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 잔치를 하는 동안에 수수께끼를 냈어요. 결혼잔치 하는 동안에 좀 즐겁게 지내자, 흥을 좀 돋구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가 삼손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손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30명을, 이방 사람들, 친구들을 30명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들과 좀 친해지고, 그들 중에서 누가 더 지혜 있는지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자랑하고 함께 좀 뽐내보자,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했는데, 이게 놀이를 시작했지만 놀이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이를 넘어서 이 자존심 대결이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내기에 치면 경제적인 문제까지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손과 너희들이 이렇게 장인과 그 아내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삼손의 아내에게 문제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과 너를 아예 불살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졸랐죠. 울면서 조르니까, 아내가 조르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조르니까 삼손은 하지 못해서 잔치 마지막 날에 그 답을 알려주었는데, 아내가 그 답을 또르륵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삼손이 내게 졌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내게 지니까 화가 나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로부터 겉옷 30벌, 속옷 30벌, 이렇게 60벌을 옷을 취해서 그 수수께끼를 낸 놀이를 한 청년들에게 갖다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삼손이 장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인데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줬어요. 삼손의 장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식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깨진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화가 좀 삼손이 풀렸겠죠. 삼손이 딥나로 다시 장인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내려온 것은 화해의 표시로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삼손이 내기에 져서 화가 상당히 많이 났죠. 막 결혼한 아내 때문에 내기에 져서 화가 났지만, 그렇게 화낸 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아내, 사랑하는 아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좀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화낸다, 동술했습니다, 그냥 화내고 혼자 올라간 거 동술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삼손의 장인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아내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서 네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동생이 그 여자보다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 동생을 좀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사이가 딸을 심히 미워하면 그러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면 정식으로 이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동생을 아내로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생이 아내보다, 언니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손의 화를 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또다시 동생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생과 또다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또다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했죠. 동생과 결혼하면서 또다시 지참금을 줬습니다. 삼손의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줄 때도 아마 그냥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풍습 같으면 그냥 돈을 받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네요. 세자들이 거기 한목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41페이지. 예원이 우리 찾았어요? 예,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냥 돈 벌지 않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돈을 벌 수 있지 그냥 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는 자신의 월급이나 자신의 어떤 번 돈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돈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 돈이 있다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한 일에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돈 때문에 악한 일, 돈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이 전부이고 난 돈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죠.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의와 근본과 인내와 믿음과 온유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되지 않죠. 성령 충만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잖아요. 억지로 경건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막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막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막혀지는 것은 영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막혀지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잠깐 없어질 것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돈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힘과 능력을 취하려고 하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일만하게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보여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에서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취합니다. 삼손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인이 삼손에게 아내의 동생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이번에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손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삼손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일이 나에게 불행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해서, 장인을 협박해서 쉽게 답을 알아내게 했고,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서, 그래서 자신이 화를 낸 것을 보고 장인이 그래서 아내를 딴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 이런 불행의 모든 일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모든 일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런 책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느 누구도 알아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맞추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 삼손 말고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내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알려줬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답을 알려줬지만, 그렇지만 아예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내게에서 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하기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보복해도 내가 복수해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7페이지인데 우리 지도학교에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7페이지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태양이하고 예원이하고 우리 지도학교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세상 사람들도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지, 이에는 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받은 만큼 꼭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는 눈까지만 갚고 이에는 이까지만 갚아라. 더 이상 더 크게 갚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손가락 하나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상대방 손가락 하나만 다치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없죠. 손목을 내가 그냥 부러뜨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좀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크게, 더 이상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러면 심리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지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뺨을 친다고 다른 쪽 뺨을 질러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정서는 무엇이죠? 세상의 정서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겠다.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가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보복하지 못하지? 보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실력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악한 자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와 싸우는 것,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없앴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안 생깁니까?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또 생기죠? 그러면 악한 자를 다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부싸움 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도 나와 싸우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외도 있으니까. 그래야 밥 얻어 먹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데 또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많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과 싸우다 그 사람에게 고국하고 복수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족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개인적인 고국이나 복수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힘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에 내가 보복해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2마리씩 메고 회를 맸다고 했습니다. 횃불을 뒤에 맸다는 뜻입니다.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메고 그 여우를 붙잡아서 그렇게 불을 붙인 이후에 블레셋 곡식밭으로 그냥 몰아갔습니다. 여우 2마리가 한 꼬리에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 꼬리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뛰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온갖 방향으로 뛰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불태웠습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다 태웠죠. 300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피탔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6절을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죽였는데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왜 죽였을까요? 잘못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삼손이죠. 근데 삼손은 죽이지 못하고 아내와 장인을 먼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들을 먼저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얼마든지 삼손의 아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왜 죽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기 전에 삼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그 가족,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을 삼손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는 것입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죽이기 전에 너도 한번 고통 당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지. 너도 보복당하지. 너도 어려움 당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아내를 죽이자 삼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로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은즉 나에게 보복했기 때문에 복수했기 때문에 삼손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삼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기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기 위해서 결혼했나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가 되고 교류가 하고 서로 친해지려고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삼손도 잘못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서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할 만한 일을 했구나,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일을 했구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겠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것을 다 이해하든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네요. 예레미야 11장 29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그 호르벤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주셔요. 왜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의 고민, 고난,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해결시켜 주시려고 만나주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만나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포로로 살면서 그 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그냥 식민지 생활했어요. 그 일본에 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끌려가서 70년이나 살았습니다. 동화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누가 힘이 있어서, 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려보낼 만한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삼손에게 일어나는 일,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죠. 결혼식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보복하는 일,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행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삼손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평안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미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나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